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의 삶을 살고 있겠지만 또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이 이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에도 이 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또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제품을 샀을 때 그 기계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다룰 수 있는지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운동인 이 기도에 관한 설명서가 바로 오늘 읽은 바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의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교과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도에 관한 또 여러 가지 본이 되고 교훈되는 게 많지만은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가장 원리가 되고 근본이 되고 기도에 관하여 터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경건의 삶에 우리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면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이 날에도 매일 삶 가운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누리고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다 끝났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물론 우리가 이제 공적인 예배고 또 우리가 개인적인 사적인 예배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예배 마치고 나서 이후로부터 이제 사적인 개인적인 예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예배 시간에 쓰임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경건의 연습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로 만족하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사람과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경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거룩하고 경건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삶 가운데 기도가 없고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섭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훈련하는 이런 부분이 없다면 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녔는데 내 삶의 변화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과 이런 진보가 삶의 변화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은 내가 말씀과 기도에 훈련하고 힘쓰는 일에 실패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이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 동쪽에 아침 해가 찬란하게 뜨면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 하루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 가운데 승리하며 사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어야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에 관심이 가득합니다. 좀 더 좋은 맛있는 거, 오늘 이번 주에는 좀 더 맛있는 것 좀 먹어야 될 텐데, 따뜻한 봄날이 왔으니 겨울 옷을 벗고 이 봄날에는 좀 좋은 옷을, 예쁜 옷을, 비싼 옷을 좀 구입해가지고 봄날에 좀 폼 잡고 좀 멋있게 살아가야 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늘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따뜻한 봄날이 왔으니 산으로 들로 놀러 가자.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고 삶의 즐거움이 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봄날에 내가 이 겨울 동안에 너무 추워서 읽지 못해서 성경을 좀 읽고, 또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내가 기도를 못했는데 기도의 삶에 더 힘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봄을 맞이하고 이 봄을 출발하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 이렇게 기도하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보니까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참 기도 잘한다, 그렇게 말하고 평가하는데, 그러나 이제 기도는 우리가 평가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의 평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기도를 말을 더듬고 또 매끄럽지 못하고 저렇게 또 짧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느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화려하고 미사여구 좋은 말 해가지고 막 5분 10분을 줄줄줄줄줄, 아이고 저 사람 기도 선수다, 기도 선수다.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그런 표현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좋은 기도고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기도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의 중심에는 마음이 없는데 그냥 입술로만, 말로만 그렇게 줄줄줄줄 기도하면 그것은 이제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는 밖으로 자랑하기, 사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개인적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꼴방 기도를 말합니다. 꼴방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작은 방에, 골방에는 조용하고, 골방에는 이제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사람 소리 들리지 않고, 거기서 내가 이제 기도합니다. 거기서 아무도 없는데 누구와 말합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영이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은 뭐 이렇게 직장이나 또 집에서나 이렇게 기도하기 쉬운데,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공간, 기도하기에 좋은 공간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그 외에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또 여러 공간에 기도 공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기도의 꼴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의 꼴방이 있습니까? 기도의 꼴방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가고, 내가 자주 나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터놓는 그 공간, 기도의 공간이 골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 바라고, 또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이제 골방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골방의 기도는 사람이 모릅니다.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사람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기도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이제 이방인들처럼 주문을 막 외우며 공하게 반복하게 기도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불 이러면서 뭐 이런 단어들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이제 기도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이제 합당한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잡다할 정도로 말을 길게 하거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거듭 반복하는 거, 이것은 이제 합당한 기도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중원본 이방인들처럼 어떤 주문을 계속 외우는, 주문을 계속 외우면 그래서 들어준다, 어떤 이런 식의 기도 모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기도하는 데는 기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기도에 관한 표현은 구하라. 예, 그래서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래서 이제 기도는 하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의 문을 두드려서, 하늘 창고를 두드려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예, 구해야 준다는 것입니다. 안 구하면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구해야 준다. 물론 안 구해도 주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칙은 너희가 기도해라. 기도해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예, 그래서 그러면 찾게 되고 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기도에도 이런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는 눈만 감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도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기도를 잘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낼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최소한 하루에 내가 30분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30분 동안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에는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금식 기도, 모세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주야를 있으면서 모세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십계명을 받아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항상 많은 대적들이 있었는데 시편 109편 24절에 보면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며,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먹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수고를 다윗은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아의 저 바세바와 간음하여 낳은 아기, 그 아기를 살려달라고, 그 아기가 이제 질병에 걸려 죽으려고 하니 다윗이 이 아기 살려달라고 간절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음죄 지은 그 벌로 그 아기를 쳐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호사밧 왕도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을 때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을 또 물리쳐 주셨습니다. 또 느헤미야도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냐가 왔는데 성은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문은 불타버렸다는 소문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금식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스더가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 위기에 예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그 소원을 이루게 되고 또 왕에게 말하여 이스라엘을 그 국가적 위기에서 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유대민족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었지만은 이 예스더의 금식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학자경 제사장인 에스라도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먼 길을 여행해야 하는데 약 500km, 1000km나 되는 먼 길을 여행해야 하는데 하나님 강도의 위험, 또 여러 가지 식량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들이 많은데 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금식 기도 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사단마귀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시험 물리치고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8장 12절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여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생활했고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고 금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우리가 금식하면서까지 우리가 식물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끔씩 무리하게 40일 금식하다가 잘 조절을 못하여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한데 자기 몸에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금식할 때 이 금식을 통하여 또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위태하고 그만큼 이 기도가 꼭 응답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이여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주기도문 우리가 늘 암송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 주기도문은 크게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 다르게는 이제 나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그렇게 크게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화할 때 다짜고짜 용건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녁 식사 하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덥지요? 이렇게 안부를 좀 묻고 나서 실은 오늘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본론의 용건을 말하는 게 그것이 더 좋은 통화의 방법입니다. 전화 통화할 때 물론 용건만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앞에 이제 또 약간의 안부를 묻고 나서 본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바로 기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지난주에 베풀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물질을 또 어려웠는데 물질을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또 감기가 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자녀가 취업이 되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감사의 조건들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기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것이 이제 기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나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천국 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주된 일이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천사들이 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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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천사의 기본적인 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5장 12절은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찬양합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십자가에 베풀으신 그 사랑을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물론 이제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맞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전파하고 많은 영혼들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이 교회의 나라가 왕성할 수 있을까? 내가 또 그 나라를 위하여 어떤 길로 섬기면 될까? 그런 일에 우리가 늘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질문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구약 성경의 말씀에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라. 하나님의 뜻이 벌써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내 욕심만을 채우는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내 기도보다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듣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 뜻이면 그 기도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나는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부지런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 기도는 이제 응답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또 세상에 회갑이 있고 잔치가 있고 또 결혼이 있고 상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그런 일을 가능한 이제 이 주일날에 피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상 당하면 다 이제 토요일이나 월요일이나 그렇게 상을 치릅니다. 예, 예. 주일날, 거룩한 주일, 이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약속, 세상의 그것을 따르지 않고 나는 이 주의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날이 아닌 것입니다. 아이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교 월화수목금 학교 가잖아요. 내가 좀 더 자고 싶고 내가 학교 안 가고 놀고 싶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또 학교를 갑니다. 내가 원하지 않던 직장 다니는 분들도 내가 몸이 아파서 오늘 좀 쉬고 싶지만 직장 생활이기 때문에 안 빠집니다. 예. 돈 버는 일, 또 전체적인 일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이 주일도 주일 성수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안식일 예배를 안 지키는 자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 이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할 수만 있다면 이 주일에 여러 가지 약속들은 미루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날로 잡으시고 또 뭐 부득불 또 주일에 해야 된다면 가능한 예배 시간과 겹치지 않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고 종이 마음대로 하나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정이고 하나님의 정이라는 거예요. 정은 따르고 순종할 따름이죠.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거 아닙니다. 자꾸 따지면 그게 정입니까? 그럼 그 사람이 주인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변명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자꾸 그런 성숙된 믿음을 가져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결혼 한번 빠진다고 해가지고, 당장 내가 쇠멍둥이로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그렇게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돌아보면서 또 매일 또 밤에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자백하고 깨끗게 하고 그렇게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전에 발을 씻고 자기 전에 샤워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가듯이 여러분의 더러운 그 죄악들을 기도로 깨끗게 하고 그런 일들을 깨끗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는 분리의 현상이 일어나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친척 간에도 죄가 있으면 서로 멀어지죠. 그래서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과의 원활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의 시험이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이 마귀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이 마귀는 꾀는 자, 세상을 꾀는 자, 세상을 미워하는 자, 온통 세상 사람들의 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무나 쇠붙이로 만든 그 돌덩어리 나무로 깎아 만든 거기에 손을 빌고 그렇게 하니 얼마나 어리석고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거짓이 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에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사자와 같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우는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세상으로 이끌어 가려고 이 마귀가 발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예수님의 기도 산상수훈 이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주된 내용 가운데 하나인 기도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고 나를 위한 기도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언 기도할 때 중언분 하지 말고 외시간은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도의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면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또 이 올 한 해 기도의 습관을 잘 들여서 기도에 응답받고 기도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성숙하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